부처님의 가르치는 경전, 문화, 전생담, 사찰, 창건설화 같은 것들을 참석 대중의 수준에 맞추어 설명하기 위해서 변상도, 그림자극, 인형극, 탈춤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교리 학습 지도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뭡니까? 안락국 태자경을 하겠습니다. 안락국 태자의 이야기를 강조하면은 안락국 태자경이라 하고, 그다음에 안락국 태자의 어머니가 원앙부인인데 이 원앙부인을 강조하면 원앙부인 왕생 인형경이라 합니다. 그럼 아버지를 강조하면 살아서 대왕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버전이 다 다릅니다. 이게 이 세 가지를 엮어서 하겠다는 것이 이번 땅설법 강의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은 불교에서 연꽃을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은 제가 지화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는 게 불교에 사용하는 연꽃이라 말할 때는 이 안에 뭡니까? 열매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열매 없이 꽃술만 넣었을 때는 그 불교의 연꽃이라 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이 안에 열매를 넣는 건 뭐냐면은 화과 동시라는 의미 때문에 불교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꽃과 열매가 같이 맺히는 유일한 꽃이 바로 연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화가 동시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과 있죠. 불교의 인과가 중요하죠, 그죠?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맺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연꽃인 것이지, 부처님이 많이 들고 있어요. 절에 많이 걸어져 있어요. 이 말씀도 맞을 수는 있지만, 교학적으로 우리가 딱 따져서 말씀드릴 때는 꽃과 과일이 동시에 맺히기 때문에 인과를 드러내는 꽃이어서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 그죠? 화가 동시 한번 해볼까요? 화가 동시. 화가 동시. 이건 동백이라는 것이야. 어떻게? 다시 해봅시다. 화가 동시. 화가 동시. 그렇습니다.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과 과가 분명하게 동시에 드러남을 나타낸 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연꽃을 상징하는 꽃으로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또, 좀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하죠. 처염상정. 오염된 연못에 지저분한 곳에 살지만 항상 청정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불교를 상징하는 또 보살의 꽃이다. 이런 설명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비추어서 설명할 때 흙 속의 연꽃은 곱기만 하지 세상이 흐려도 나살 탓이지. 이 강원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부모 잘못 만났어. 형제 잘못 만났어. 재수가 없어.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진흙이다. 그죠? 그런데 진흙 속에서 연꽃은 잘만 피는데 자기만 계속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환경에 대한 탓을보다는 자기가 부단히 수행해서 자기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바로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연잎은 8가닥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꽃술이 있죠. 불교에 있어가지고는 태장계 만다라라고 있습니다. 금강계 만다라가 양대 만다라인데 우리가 이제 그 월정사 팔각 구층탑 이런 거 있죠. 팔각. 불교의 팔각은 뭐냐니까 태장계 만다라를 상징합니다. 태장계 만다라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있죠. 나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비로자나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고 사방 팔방에 8곳에 4분의 보살과 부처님이 상주하시기 때문에 태장계 만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잎이 8개고 그거는 이제 사보살과 네 부처님을 상징하고 가운데는 비로자나불을 상징해서 또 연꽃이 불교를 상징한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죠. 그 다음에 화엄경 탐연기라는 곳에 보면은 연꽃의 4덕을 말합니다. 따르면 향이 있고 정, 결, 청. 그래서 이 4가지 향기 있고 맑고 깨끗하고 고결하기 때문에 불교를 상징한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흙 속의 연꽃은 곱기만 하지 세상이 흐려도 나살 탓이지.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노력해서 연꽃 같은
어떤 화려함, 화사함,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꼭 성취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연꽃이 바로 강원도 아리랑에서 나오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꽃을 설명했고, 또 이건 목단꽃입니다. 목단인데 이건 살모란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상의 꽃입니다. 이제 모란꽃은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가정에서 하는 것은 모란꽃이라 얘기하고, 산에 피는 한박꽃 아시죠? 산목단이라고 하죠. 그걸 또 공양을 올리고. 근데 요새는 이제 이 살모란을 또 최고로 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이거는 꽃잎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른들이 많이 안 했어요. 그전에는 한지가 귀하니까 꽃잎을 딱 2장 끼우면 되는 것들이 한박꽃이기 때문에 그걸 주로 많이 썼는데, 이 꽃은 뭐냐면 제석천왕의 꽃입니다. 백사의 하원 성종 중에서 제석천왕이 계시죠. 그럼 제석천왕을 중심으로 그려진 탱화가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명왕을 중심으로 금강성자 또 그려진 그림이 있고, 동진보살을 중심으로 그려진 불화가 있죠. 근데 옛날 불화는 대체로 제석천왕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석천왕이 명가복을 쥐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믿어지고 있는데, 그 제석천왕의 머리에 꽂은 신이 바로 뭡니까? 목단꽃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창부타령 속에서 목단꽃이 가는 의미가 드러나 있으니까 창부타령 간창을 내가 한번 등에 들어야 된다. 그죠? 박수 여러분 좀 강하게 쳐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청암절벽 높은 곳에 외로이 선는 노성남군은 충의 지사를 기리는 듯 후원별당 모라나 꽃은 부귀영화를 기립니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아이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래 뭐냐면은 제가 이게 뭐냐면은 청암절벽 높은 곳에 외로이 섰는 노송나무는 충의 지사를 기림이고, 그죠? 그 절벽 끝에 있는 노송나무는 우리나라 충신들, 또 그다음에 항일 운동할 때 있었던 그 지사들, 이런 분들의 어떤 절개를 기리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후원별당에 심어진 모라나 꽃은 부귀영화를 기림이다. 이런 어떤 노래가 있죠. 창부타령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있습니다. 이게 멀리 있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애들 독일 돌잔치라든가 이때도 이제 뒤에 보면은 병풍을 치죠. 모란병풍. 그러면은 모란병풍 자체가 부귀영화를 기리기 때문에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중생들은 부귀영화를 바라죠. 또 우리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되겠죠. 보살도를.
그래서 중생들을 보살도의 세계로 부처님 세계로 인도하는 가운데 섰는 것이 뭔가 스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승려의 그 본분은 중생들을 부처님의 세계, 불보살이 세계, 꼭 그것이 불보살이 세계라는 것이 뭐냐니까 열반, 근심 걱정이 없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승려의 본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땅 설법을 할 때는 목당국화 뭡니까? 연꽃을 좌우에 놓고 또 그다음 여기에 원래 촛대 한 쌍을 놓는데 오늘 실례라서 제가 안 놨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궁금하면 말씀 좀 하시지. 그다음에 나서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안락국 태자경에 나오는 변상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간 변상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종이 한 장에 많은 그림이 다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제목은 사라수 대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청산문고라는 곳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땅 설법을 하는 데는 뭡니까? 장면마다 나누어서 그립니다. 제가 10폭으로 나누어서 안정다에서 땅설법을 강설하는 변상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이 변상도가 언제부터 사용됐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래서 오늘의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의 어떤 불전이라든가 그런 변상도, 벽화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의 반열에 계시는 동국대학교 조성금 교수님을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성금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간략하게 변문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온 이제 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상이란 불교 경전의 내용이나 엄격하고 딱딱한 교리를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즉 그를 형태로 이제 변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변상의 기원을 찾아보면은요,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3 시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로 태어나기 이전에 무수한 이제 윤회를 거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공덕과 보시를 쌓았던 이야기를 담은 전생담 혹은 본생담이라고 하죠. 이제 그 본생담을 그린 본생도가 있었고요. 윤회의 마지막 고리인 인간으로서 시타르타 태자로 태어나셔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불전을 그린 불전도가 이미 부처님 제세 시기부터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자로 변이라고 하는 변할 변자를 쓰는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산스크리트어에서 보면 그 파라나마라고 어떠한 형태나 그리고 상황이 변했다라는 뜻을 아마도 한자로 의역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똑 떨어지게 변문이라고 해서 기록화된 게 어디 있을까라고 봤더니 그 당나라 시대에 승려 의정이라고 하는 승려가 한역한 경전 중에 뭐가 있냐면 근본설 일체의 유부 비나야 잡사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신변 혹은 지옥변을 그렸다라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천재화가라고 알려진 장언원의 역대 명화기에 보면은 동쪽에 있는 사원 벽에 유마힐변을 그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미 초당대가 되면 변문 그리고 변상도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가 변하면서 이제 같이 변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고 하실 텐데 일반 회화에서요, 우리 서사화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화처럼 이야기의 사건, 다음에 시간의 흐름, 다음에 공간의 변화 같은 게 이제 쭉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변상도와
서사화는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상도는요, 처음에는 부처님의 전생과 시타르타의 생애를 담은 불전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도낭석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 감수성에 있는 도낭석굴에는요, 4세기부터 13세기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기의 불교 회화가 시기순으로 이렇게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4세기경의 남북조 시기 같은 경우는 불전도 혹은 본생담이 주를 이루지만 이미 수대가 되면 살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대승경전에 뭐 아미타경이라던가 아니면 미륵상생경 혹은 법화경, 화엄경과 같은 경전의 내용을 도해를 한 초기의 경변상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초당대가 되면 이미 우리 눈에 굉장히 익숙한 화면 구성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티브들이 그 화면을 구성을 하는 구체적인 이제 경변상도로서 자리를 잡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의 경변상도는 수투파나 아니면 수투파 주변의 부조로서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이 되지만 서서히 교단이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정주포교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전각이나 사원의 이제 벽면을 장식하는 그런 용도에서 이동과 이제 그리고 혹은 소지가 편리하게 비단, 마, 면, 종이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경변상도가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경변상도는요, 그 8세기 통일신라 시기에 신라 시대에 제작이 된 대방광불 화엄경 변상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훼손이 굉장히 많이 돼서 사실 구체적인 화면을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이어지는 고려 시대가 되면은요, 감지나 이제 황지에 금이나 은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경전의 내용을 베껴 쓰고 중요한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사경 변상도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표적인 사경 변상도가 무엇이 있냐면 리움미술관 소장의 고려 1337년에 제작이 된 그 감지은리 대방광불 화엄경 변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상도를 통해서 볼 때 화엄경 변상도 혹은 뭐 법화경 변상도 이런 다양한 경전류를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런 노력이 이어졌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가 되면 한글의 창제와 더불어서 인쇄술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변상도도요 목판화로 대량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배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월인석보에 실려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8장면으로 도해한 팔상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안락국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안락국태자경 변상도인데요. 이 안락국태자경 변상도, 일본의 청산문고에 있는 안락국태자경 변상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제작 연도와 그리고 2명의 비구니가 어떠한 뜻으로 발언을 하여서 제작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월인석보에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경전의 내용이 그림의 각 장면마다 모두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서 경변상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다효아 스님께서 설법을 하실 안락국태자경의 전통성과 그리고 그 유래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변상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제가 땅설법 하면은 저 스님 뭐 소리하는 스님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땅 설법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훌륭한 분들의 어떤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제가 요거는 이제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모 은준경의 변상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락국 태자가 어떤 그 효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부모 은준경을 나중에 중간에 강설을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부모 은준경을 올려놓은 이 틀을 보고 보면 경거대라고 합니다. 경을 올려놓은 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꽃이 바로 뭡니까? 왕생화입니다. 오늘 이제 그 안락국 태자경에 있어서 핵심 어떤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왕생계. 그래서 왕생계에 있어가지고의 그 극락정토를 상징하는 꽃이 바로 이 왕생화입니다. 그럼 이 꽃을 어떻게 저게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엄경에도 보면은 대방강굴 하엄경 보현행원품에 보면은 왕생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일학일체 중생계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보리일체 중생계. 큰 깨달음이나 이익을 중생들과 더불어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 안락국 태자경에서는 저기 쓰는 글이 큰 스님께서 크게 키를 모아서 써주셨는데 왕생계라는 개성입니다. 거기 보면은 원왕생 뭡니까? 원제미타 해중자 수지평화 상공화 원왕생 왕생극락견미타 행목마정 수기별 원왕생 이제 왕생화장 연하계 자타일시 성불도인데 이게 지금 제가 왜서 두 가지를 했냐면 안락국 태자경에 나오는 왕생계하고 우리 천도제를 할 때 관음 시식에 나오는 왕생계가 두 개가 문구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천도제 이제 봉행하실 때 보면은 마지막에 관음 시식에 봉송을 할 때 왕생계를 합니다. 거기에는 바로만인 원왕생 원제미터 해중자 수지평화 상공화 그 다음에 원왕생 왕생화장 연하계 자타일시 성불도 언제 얘기 뭡니까? 안락국 태자경에 나온 거. 그리고 차이가 있어요. 그 앞에 문구 두 개가 결국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왕생 왕생극락견미타 행목마정 수기별 원왕생 원제미터 해종자 수지평화 상공화 원왕생 왕생화장 연하계 자타일시 성불도. 아무튼 천도제에 나온 왕생계와 안락국 태자경에 나온 왕생계가 달리 있다는 거. 그래서 저걸 바꿔 써도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도 마지막에 최 핵심은 자타일시 성불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같이 성불하기가 원입니다. 그러면은 화엄경에 있는 마지막에 있어서 뭡니까? 아까 말한 건 큰 이익을 보리, 일체 중생계, 일체 중생과 함께 하겠다는 거하고 자타일시 성불, 나와 여러분 함께 성불하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더불어 성불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뭡니까? 인연이 서로 엉켜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꽃이 서로 엇대어서 인연과 인연이 맞닿아 있어서 그래서 왕생. 그 다음에 나서 밑에는 이게 8각을 세우는 건 8정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꽃을 그냥 아름답다고 했을 때는 글쎄가 감사원형 꽃은 되는데 불교의 꽃이 될 수는 없어요. 불교에는 모든 꽃에 경전의 의미를 담지 않으면 그 꽃은 진설을 하면 안 되게 됐죠. 그래서 이 꽃은 왕생화인데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성불한다. 회양한다. 이런 의미를 담기 때문에 왕생한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 악기는 뭐냐. 북조에서 쓰는 뭡니까? 박공후라는 것입니다. 박으로 만든 공후라는 거예요. 그 절에서는 5줄짜리. 근데 3줄짜리도 그저 있는데 3줄 가지고도 하면 돼요. 그리고 5줄이고. 그래서 박으로 만들 고지박 있죠. 박으로 만들고 여기다 가죽을 씌우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튕기면 음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음을 내가 소리를 이걸 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울림통이 몸에 많이 닿지 않게 해가지고 이거를 연주를 했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깨 기대고 해서 하셔도 됩니다. 이게.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아리랑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 북조에서 쓰는 공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공무도화가라는 노래 아시죠?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의사, 장래의사인데 그건 한자로 옮긴 거고 우리 어른들이 실제 부르는 노래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제가 언제 음성이 좀 한번 잘 불러서 옛날 어른들 부르던 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악기가 뭡니까? 박공구라는 악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예금이라는데 뜯을 때는 금이 되고 이게 금이고 활대로 밀면 슬이 돼서 예슬이 됩니다. 예는 뭐냐면은 예족이라고 우리 민족이 있었대요. 그 뭐 동예, 예족. 근데 예맥족, 그래서 예족이 쓰는 악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악기는 대체로 밖에 이게 달려 있죠. 울림통이 속에 되어 있는데 이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북조를 할 때는 이걸 가지고 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나서 제가, 예, 이거 주세요. 이거는 우리 스님 이거 전공인데 이게 뭐냐면 동복고라는 것입니다. 동복고인데 밑에는 이게 여러분 이게 아르세라는 말 알죠? 아르세. 숯불에다가 이제 솥을 올려놓을 참 밑에 산발이죠. 산발을 놓고 그 위에다 솥을 올리고 여기다 가죽을 씌우는 건데 원래는 이거 동해안에서는 노동에다 이걸 합니다. 동해안 지금 안정사에 있는데 이게 소리가 더 잘나서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동복고면 동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라에 보면은 그 기마 인물이랑 토기에 보면 뒤에 동복이 실려 있죠. 그러면 유목민족들이 말을 타고 다니다가 밥을 해 먹다가 악기를 쓸 때는 한쪽 가죽만 막으면 이제 악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북방에서 쓰는 타악기 북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노동이 다음에 내가 가져올 텐데 그 노동이가 동해안 지역만 이게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강원도 쪽에서는 한경도나 경상도에서는 신성한 기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집에 큰 제사 때 꼭 그 노동에다 떡을 담아 가져가고 쌀을 담는데 몽고의 그 박물관에 보면 동복이 출토가 됐는데 우리나라 강원도에는 이 동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데 거기에 가죽을 씌워서 설법할 때 치기 때문에 동복이고 고는 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범패와 의산을 이제 그 음악이 대표적으로 보죠. 현재 남아 있는 것 속에서는.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공양 보살을 설명할 때 금강가 보살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요즘은 이제 불교에서 음악이 많지 않죠. 범패 의산 외에는. 근데 요새는 또 영산제 때문에 치타대를 막 부르긴 하는데 지방절에서는 치타대를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불교에 있어서 음악 공양, 음성 공양에 어떤 얼마나 오랜 전통과 더불어서 귀중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음악의 대학자인 윤석열 교수님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전에 부처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장아함경이에요. 그 장아함경에 보면 부처님 음성을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르고 부드럽고 원만하고 또 멀리서도 잘 들리고 깊고 편안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한글로 번역한 거고요. 뭐 한문으로 뭐 화하다, 뭐 신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는 법마유경이 있습니다. 이 법마유경을 쓴 사람은 이제 법마유라는 이제 부처님 제자였는데 본래 브라만 출신이었어요. 근데 브라만은 옛날에 그 부처님보다 높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높은 계급이었죠. 그래서 아주 자존심도 강하고 그랬는데 자꾸 석가모니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얼마나 훌륭하길래 사람들이 석가모니 하는가 해서 갔어요. 그 석가모니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모든 의심이나 뭐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자가 돼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분이
또 그 부처님 음성에 대해서 설했어요. 그 자기의 쓴 그 경전에 거기에는 8가지로 부처님 음성을 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장아함경이라고 했죠. 아함경은 초기 경전이지요. 그런데 초기 경전부터 부처님 음성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불교가 시작할 때부터 부처님 음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금 현재의 그 세계 3대 종교 하면 이슬람도 있고 또 뭐가 있나 기독교 있고 근데 여기에서 어디 그 종교를 창시한 분의 음성을 얘기하는 그 대목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거 있나요? 없지요. 네. 예, 불교에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음성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설법을 하실 때 그 음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설법을 하실 때 수시로 개성을 읊으셨어요. 그 개성을 모아놓은 것이 법구경이거든요. 근데 그 법구경은 지금도 읽기만 하면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남방에서는 스님들이 설법하시다가 수시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불교 음악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남방에 갔을 때 우리는 범패 그런 것도 안 하고 의식도 안 한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약간 나무라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주춤했었는데 이유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힌두 사제들이 너무 제사 지내면서 막 이런 것을 주술도 하고 막 제사를 지내면서 좀 민중을 현혹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범패를 여태까지 불교 음악을 연구해 왔는데 이제 이거 안 해야 되나 하고 그 적고 있었는데 스님들께서 설법을 하신다는데 계속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남방의 경전 자체가 사실은 부처님 음성을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거의 우리 경전 한 1000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북방으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조금 전에 스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융합해 가면서 이제 불교가 홍법이 되었지요. 그때에 본래 경전이 그 부처님의 그 음성이 좋고 개성이 좋기 때문에 아름다운 노래여서 저는 부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교 최초의 싱어였다.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싱어 중에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싱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불교는 그 자체의 경전 자체의 음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문화에 와서 설명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림도 설명했는데 그림뿐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 지역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서 춤도 춰주고 그러면서 이제 설법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는 이게 너무 유행을 해서 이제 속강 이 법사 스님이 완전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는 유명한 공연장이 다 절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예술의 전당하고 가까이 있죠. 그런 곳이 절이었어요. 그리고 황제도 공주도 그 속강 보러 간다는 그런 기사들이 막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누가 이런 그 노래와 민중과 함께 했던 걸로 최고의 그 오래된 기록을 가진 분일까요? 저도 한번 질문 던져 보겠습니다. 떠오르는 분 있을까요? 예, 원효대사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제 막 무예가를 노래하면 민중들이 나무아미타불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듯이 이제 스님께서 정말 그 저희가 문헌으로 봐서는 실감이 안 났는데 뵐 때마다 새로운 거 배우고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런 것을 배워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제자들도 이 관련들에서 많이 연구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의 그 은사 스님, 무명 스님의 북조, 그다음에 대법 스님의 남조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명창까지도 다 이렇게 부분 이렇게 초청해 주시니까 앞으로 우리 제자들 많이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여러분 이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대발해국 상경강통 석정문이라는 어떤 문구입니다. 큰 발해라는 나라에 상경에 있는 강통이셨던 석정이라는 스님의 문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깃발은 뭡니까? 문기라는 뜻입니다. 문기. 문중을 드러내는 깃발입니다. 그래서 땅 설법을 할 때는 문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파에서 인정을 받고 검증받은 사람이 스님이 다니면서 설법을 해야 되고, 그럼 그 문파의 깃발을 걸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서는 제가 오늘 설치를 안 했는데 강기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를 적은 깃발입니다. 그러면 안락국 태장향이라는 깃발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사기가 있습니다. 오늘 강사가 누군가? 그러면은 도강, 아까 전 은사스님이 다 열반하셨기 때문에 제가 했지만 도강은 누구? 그분이 증명입니다. 그 도강법사가 제가 도창을 하다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얄짝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도평을 할 때 보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강법사를 적고 그 다음에 도창법사를 적습니다. 도창은 제가 이제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강강, 강창 같은 것도 적습니다. 그래서 강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기만 제가 세웠습니다. 자, 그래 아시고. 자,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더 설법을 좀 드려야 되고, 오늘 이 소품을 좀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천도제 아시죠? 영가를 천도하거나 이때는 꼭 이거를 앞뒤에 걸고 스님이 설법을 하기 옛날 어른 됐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가사에다 이걸 좁게 해서 또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육광보살입니다. 그래서 지장탱화에 보시면 육광보살의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그럼 육광보살님의 6분의 보살님들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는데 빛으로 다 제도하신다, 그죠? 그래서 이게 6가지 색깔로 된 건데 이걸 스님이 어깨에 걸고 천도제를 하거나 이때는 원래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해서 설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광보살의 가피위신력으로 영가들을 천도한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광보살, 육광보살 한번 해볼까요? 육광보살. 육광보살. 네,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게 제만 있는 게 아니고 박물관에도 있습니다. 이게 서울의 건대박물관인가요? 있다고 제가 신문에 봤습니다. 이건 연화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박물관에 있는데 이게 어디 썼는지 잘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도강을 할 때 은사 스님이 도강법사가 쓰는 겁니다. 제가 한 번만 써보고 벗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의 도강법사 그리고 이렇게 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박물관에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게 모른다가 아니고, 땅설법 도강을 할 때 쓰는 연화관이라고 글을 고쳐 써놓으면은 박물관에서 좋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거는 연화관이라는 거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송락인데 소나무의 뿌리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여름에 시원하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에 쓰는데 이걸 쓰고서 이제 설법을 합니다, 여름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송락인데 이거는 나무 뿌리가 아니고 소나무에 붙어 있는 겨우살입니다, 이게. 그래서 겨우살이를 가지고, 이거는 겨울에 주로 많이 씁니다, 이게. 설법할 때. 이게 한약재로도 사용을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어디 저번에 책에 보니까 설명하기를 비구니들이 주로 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비구 스님들도 씁니다, 이거를. 이거는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 주로 많이 쓰는 소나무 겨우살이, 소나무 뿌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굴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쓰던 갓이 있죠. 말총갓.
그다음에 이제 대나무로 만든 갓 이런 것들은 조선 중후기 이후에 생긴 갓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양반들 갓이라는 것은 조선 전기에는 김시습이라는 분이 쓰는 갓 보셨죠? 금오신화를 쓰신 분.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 굴갓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종 임금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분들이 이제 왕실에서 승려나 왕실의 관료나 모자 모양이 똑같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굴갓의 일종입니다. 이게. 그래서 스님들이 원래 쓰던 것들입니다. 이게 변해서 요즘 말총갓 양반들이 조선 후기에 쓰는 것들이 생긴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세접꽃갈이라 해서 한지를 가지고 가늘게 접어서 이걸 머리에 쓰는 겁니다. 이게 세접꽃갈.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불교에서 지금 전해지는 많은 의례들 중에서 작복무가 많이 사라졌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뭡니까? 전륜성왕이 추는 춤이라 전륜성왕 무라 출 때 쓰는 몸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속적 성향이 강한데 이거는 옛날에 그 새라는 것들이 갖는 그 동방, 중앙아시아 어떤 고대의 어떤 신화가 관련된 모자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시간이 많으면 설명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은 뭐냐 하면은 안라국 태자경 본론에는 오늘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끊어지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해 안 돼,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앞에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미리 설명이 되지 않으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계속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도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 설명을 드렸고, 불단 진설법을 통해서 여기에 소용된 소품들의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문답설법을 했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중간 도창을 하면서 원래는 강강법사를 청해야 되는데 미리 땡겨서 제가 소품 설명하면서 두 분의 강강법사를 청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법회 시간에는 제가 안락국 태자경의 도입부부터 강창을 해서 설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 설법 공덕으로 우리 불자님들, TV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마다 소망 성취하시고 또 불심이 더욱 정장되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의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